오늘 기도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본문에 여호와께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거의 끝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외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두 사건이 더 있지만 그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신앙 여정도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그가 기도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생각까지 통촉하심으로 마음속으로 당신의 긍휼을 소원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해도 그건 기도입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진리를 어쨌든 인정한다는 증거인데다가 정말 그분을 사랑해야만 또 정말 그분을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과 관련 있는 어떤 이슈를 두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만 해도 신자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사실은 그 전에 그런 상황을 주셨으니까 하는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당신께 번제로 즉 완전히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명령을 받자 다음날 일찍 군말 없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굳건한 믿음으로 아무 불평 주저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어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아브라함으로서는 더더구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의심과 원망을 품고서 크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참으로 짓궂다 못해 너무 냉혹한 것 같습니다. 만약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나 계집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심지어 아내 사라를 바치라고 했다면은 그 갈등과 괴로움이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 보다시피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왜 아들이라고 이삭이 그에게 주는 의미를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백세 얻은 아들이고 자기 생명과 바꿔도 절대 아깝지 않는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거기다 굳이 사흘길을 넘어서 며칠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며칠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선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불려 나올 때에 후손을 창대케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25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고 부부 둘 다 생리적으로 불임이었기에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삭이 며칠간 도보 여행을 하고 등산까지 하는 데다가 제사의 제물을 어린 양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면 이미 청소년기는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삭이 이제 없어지면 이삭 나이가 최하 10살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35년이 실종되고 그간의 그 모든 연단과 시련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100살도 훨씬 넘게 살은 자기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은 인생의 삭도 피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꺾어버리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장성케 해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등의 질문이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혼자만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담대히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지식을 받았다고 사라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세 번이나 강조했지만은 사라에게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귀한 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모정이 부정보다 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사라는 이삭을 자기 품에 안기까지 너무나 긴 인고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것도 이방 왕들과 자기 하녀에게서 온갖 수모를 받아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수치를 다 겪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심술이 나서 다시 데려가려 하느냐고 당장 따지고 들 것입니다. 절대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려가려면 자기를 먼저 죽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이 온유한 데다 두 번이나 사라에게 결정적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결코 뿌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사정을 털어놓고 인원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새카맣게 타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날 밤도 혼자 속으로 온갖 고민과 갈등을 하며 뜬 눈으로 지새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라에게 단순히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식으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서 부랴부랴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맞지 못하게 시종일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거역 대적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가 6번이나 중보 기도를 했는데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지시한 명령을 어겼다면 그건 어떤 결과가 될지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한 그의 여정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키블러 로스라는 미국 정신과 의사 겸 심리학자는 사람이 말기암 같은 죽음을 선고받으면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째가 부정, 그 다음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인데 사람마다 한두 단계가 생략되거나 순서는 뒷바퀴일 수 있지만은 대체로 일리가 있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도저히 그게 믿기지 않아서 죽음 자체를 부인하다가 그게 확정된 사실이므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분노하고, 그러고는 대체 방안이 없은지 추구하거나 시일을 최대한 늦춰보려고 노력하다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음을 알고는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의 변화도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라 이럴 수는 없다고 부인하려 들었을 겁니다. 그로선 물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께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하다 싶어서 분노의 감정도 치솟을 것일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과 사라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인과 분노의 감정은 의지적으로 가라앉힌 후에 뭔가 해결책이 없을지 따져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가지 상호 모순되는 명제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지금은 그를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에게 이삭 대신에 차라리 이 늙은 내가 번제로 바쳐지면 안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했을 텐데 이건 키블로의 이론으로 따지면 협상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방안 말고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 주거나 사라와의 사이에 새 아들을 또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제물로 바치게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삭 대신에 둘째 아들을 준다 해도 2사람의 나이로 봐서 너무 무리한다가 2번이나 바로와 아비멜렉에서 사라의 정계를 지켜주신 그것 또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와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들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구원과 자기 구원을 간접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을 자기의 것과 직접 바꿔달라는 뜻이라 정말 진지하고 애타고 문자 그대로 지금 목숨을 거는 기도였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삭을 기어이 데려가겠다면 번제로 바친 후에 자기도 죽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혼자 돌아가면 더 이상 사라 얼굴을 볼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될 아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발 이번에도 이 명령을 좀 거두어 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속으로 그런 기도를 아무리 간절히 해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직통으로 구체적인 거로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번복 취소할 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해결책이 안 써도 이 키블로의 넷째 단계인 우울증에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 거두어가 달라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너무나도 이런 무리한 지시를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따지고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지난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역사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해상해서 그분의 뜻을 역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매 사건마다 달라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만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도 비교해보면 그분이 사역하시는 어떤 공통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블루의 이론은 일반인이 대상이었습니다. 사망선고처럼 사방이 다 막혀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태를 역전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소망을 키워가는 신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된 경위부터 천천히 뒤돌아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적 생각으로 충실한 종으로 후사를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짜여야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고에 따라서 첩 하갈과 관계를 맺고서 자기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가정의 분란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본처 사라와의 사이에 난 아들이라야만 온전히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고 약속의 후손이 된다고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두 번의 실수에도 끝까지 사라에게 이방 왕들의 씨가 섞이는 것을 당신께서 혼자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도합 4번이나 간섭하여서 약속의 씨앗이 사라에게서만 나도록 주관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얻은 이삭이라면 반드시 그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그 구체적인 방식은 몰라도 하나님이 절대 어길 리 없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을 겁니다. 우르에서 갈 바 모른 채 풀려나온 이후에 자기 인생도 곰곰이 따져보니까 큰 실패와 기근과 전쟁 등 여러 시련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 그 일은 당연히 바로 앞의 사건 21장 22절에서 34절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우를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오해를 풀고 이전에 맺었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해상하니까 아브라멜렉과의 첫 만남에까지 이어졌고 그 첫 만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내 살해의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혔으나 자신이 기도하여 치도하고 그 아비멜렉의 후손을 얻게 된 일도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가 열린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리는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사흘간의 영적인 실험 끝에 이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일관된 원리를
깨달았다는 결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주신 여아들을 왜 빼앗으려는지 거기에 초점이 자꾸 모이고 그분에 대한 의심과 불만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던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지켜주실 것 같고 어쨌든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간절함으로 사흘 내내 자기를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삭과 단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제물로 바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상호 충돌돼서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이 명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이 제물이 없지 않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를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에 아브라함이 아들과 둘이 산에 오르며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하면서 이삭이 번제로 바칠 제물에 대해서 묻기 전이었는데도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복수로, 즉 이삭과 함께 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약 2000년 후에 지금 오르고 있는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바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이 지금 죽을 판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긍휼만 전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실현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그분의 긍휼을 바랄 자격이 안 되어도 이건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바랄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었던 겁니다. 결국 사흘간의 심히 괴로웠던 갈등 끝에 하나님이 따로 어린 양을 제물을 준비할 것이라는 믿음이, 최소한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는 성령님이 그의 생각의 흐름까지 다 주관하시면서 그분께서 심어주신 생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혼란스럽고 캄캄했던 심령에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살피면 그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항은 분명히 하나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뜻대로 세상 어떤 존재에게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불변의 진리에는 자기로서는 감히 그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알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자기와 이삭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자기 전부를 그분에게 던진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섭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마 기도를 마쳤을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삭은 물론 자기 생명까지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는 모든 예고의 현실적 상황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만 1대1로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마주서게 된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의심과 불평에서 비로소 해방되고 대신에 소망과 믿음이 조금씩 자기 속에 역사하기 시작함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의심과 불안과 원망을 이길 만한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심령에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상당한 모험이자 큰 위험 부담이 걸린 일종의 도박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살리려고 요나처럼 도망갔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계획은 물론이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마저 무산될 판입니다. 물론 요나처럼 붙들어 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그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집니다.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믿음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끌고 올 것이니까 언제든 도망가도 된다는 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맞바꾸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하게 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가 떠난 우르의 이름이 불파이어듯이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유명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75년간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혹시라도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인신제물로 신을 섬기는 그런 간섭이나 사고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들아 절대로 인간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이 아무리 지극한 지성을 바쳐도 그것에 비례해서 복을 주는 그래서 현실산만 풍요케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나아가서 당시로서는 세상 최고의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수에서 생생히 증명하듯이 인간의 선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니까 그 죄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과 원수가 된 죄까지도 당신만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되 그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겸손히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당신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면 아브라함처럼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나 십자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몰라도 이 사건으로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걸 넘어서 벌을 받아 마땅한 자기에게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더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후손들의 인생도 오직 그런 긍휼의 복음으로만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또 그런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형성시켜 준 것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간의 여정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며, 영적으로는 주님이 사흘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 주면서 굳건한 믿음에 세우게 하려는 하나님만의 은혜의 길이었던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키고, 또 그래서 기도도 완성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그가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근거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매우 단순하며 원색적이지만 순전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당신 혼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테니까 앞으로 이 종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뜻대로만 인도해 달라고 대답한 겁니다. 물론 우리도 종종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끼니마저 걱정해야 될 때나, 자기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고난만 덮칠 때 등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면 비로소 기도가 조금씩 응답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실은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목할 사항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 전과 후에 현실 상황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죽지 않는 것이 큰 은혜이긴 해도 원래 살았던 그대로입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단지 그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믿음의 변화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확신이 생겼고, 기도의 변화는 자기 요구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의 전부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말기암이 나아야 되고, 사업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내 계획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그건 정말로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뜻과 계획, 방식을 잠시만 유보할 테니까 여전히 자기의 것을 하나님이 더 좋고 풍성하게 바꿔달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완성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목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자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다 돌려드린다고 해야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놓는 모습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 사건 뒤에 사라가 죽는 기사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물론 수명이 다 돼서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섰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삭 또한 아브라함을 잇는 둘째 조상으로 든든히 서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에서 사라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섣불리 이삭을 바친 믿음을 본받아서 실천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뱁새가 항시에 따르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을 인생 말년에 되어서야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 말고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전쟁조차도 진짜로 생사가 오가니까 사실은 가장 큰 걱정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요컨대 그는 평생도록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미국 이민 와 있는 우리가 평생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 혼자 살려고 두 번이나 마누라를 파는 역사상 가장 치사하고 비겁한 남편의 불명예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나흘 정도 죽었다 살아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1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사악한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신자는 아브라함과 유사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반드시 그와 같은 영적인 시름을 겪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야 맙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분께 전부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 완성은 자기와 자기에 속한 것 모두가 없어지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삶의 목적이 되거나 심지어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심자만 죽으라고 희생하고 손해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 모두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당장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만의 선한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앞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 최소한도 그런 소망을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이 믿음과 기도도 그분께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에서 얼마나 큰 마음의 갈등을 얻고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에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말년에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세상을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 의심과 원망만이 솟아날 때가 많지만 정말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로 오직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그 일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저희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